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곳에서 뉴저지에 사시면서 필그림 교회 교인으로서 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의 직업으로 갖고 살아가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한국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알으셨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조금 알만해졌어요? 내가 이제 먼 훗날 미국 가서 뉴저지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리라. 아마 그거 알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보면 뒤를 돌아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런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셨구나, 나에게 그런 시련을 잠시 주셨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내게 이런 일을, 이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빚어오셨다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죠. 저희 어머님 살아생전에 아주 자주 하시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옛말할 때 온다, 그렇게 이제 옛말할, 지금 어려워도 이제 옛말할 때 온다. 그거 우리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우리 필그림교회 맨 처음에 개척해서 10가정이 모여서 같이 개척 예배를 드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옛말할 때 온다,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옛말할 때 그때 힘들었지만 고생했지만 지금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옛말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옛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유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바로 그런 안목에서 바라봅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에 장차 자기가 나이 30 될 때에 애굽 왕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쭉 보고 이제 하나님의 안목에서 요셉의 삶을 다시 재조명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지난 39장에서 공부한 것 같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기가 사실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했는데 요셉이 뿌리치자 그거를 그냥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서는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간수장이 그 옥중의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겨서 요셉이 그 감옥의 일을, 재반 사무를 다 보게 했단 말이죠. 그 후에 또 새로운 죄수가 2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자,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음료를 책임진 사람들인데 그냥 단순히 요리사들이 아니고 관원장이다 그랬어요. 2 관원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기하면은 아마 장관급 되는 사람들인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음식과 왕의 음식과 음료를 맡은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거예요.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책을 맡은 거예요. 종종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 음식에 독을 집어넣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 이 대단한 사람들인 이유는 그냥 음식만 서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식사를 하실 때에 바로 그 곁에 서가지고 왕이 필요한 것을 다 제공을 하고 즉시 사람들을 부려가지고서는 왕이 원하는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왕의 대화의 친구가 되어줬던 사람들. 이만큼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들이죠. 왕이 트러스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왕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죄를 졌어요. 범죄한지라. 그래가지고 둘이 다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그 안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는 이게 누구 감옥이냐 하면은 보디발이 운영하는 감옥, 책임지고 있는 감옥이에요.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 두 분은 죄수지만 그냥 평범한 죄수가 아니다.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니까 네가 이 두 사람을 잘 수종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셉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섬겼는가 하면 한번 8절, 7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안색을 보고 자기가 섬기는 이 두 사람의 심정에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즉시 눈치챌 정도로 성실하게 이 두 사람을 섬겼어요. 그저 업무만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섬겨야 되는 이 두 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성실하게 섬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팔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정을 좀 받았지만 다시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오면 이 바깥에서는 어떻게 살았든 어떤 지위가 있었든 우린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수 아니냐 말이에요. 그 뭐 특별히 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성실하게 모실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나는, 당신들은 죄가 있어서 들어온지 모르지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내가 당신들까지 돌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보디발이 암만 시켰지만 아니 보디발이 자기를 인정해 주다가 자기 부인 말 듣고서는 나를 감옥에 쳐넣는데 그 사람 말 내가 뭐 이제 다 따라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그 안에서도 죄수로서 다른 죄수를 섬기는데도 성실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색만 보고도 근심이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동시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징조인지 이게 알 수가 없으니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제가 우리 한국에 나가가지고 우리 재소자들 선교를 하는 임석근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고, 그래서 감옥살이 할 때 얘기도 듣고 또 거기 출소자들 얘기도 듣고 하는데, 감옥에선 말이죠, 이 꿈을 한번 꾸게 되면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 무슨 징조냐, 내가 이제 곧 풀려 나가게 될 거냐, 더 어려워질 거냐.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사람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귀한
이 말씀인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냐? 내가 무슨 죄가, 하나님은 아실 텐데 내가 형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형들이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미워해서 팔아넘긴 것이고 나는 노예로 팔려왔지만 성실하게 일하는데 또 이게 억울한 죄를 짓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내가 고통을 잡고 감옥에까지 들어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뭘 크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놔두시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는데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는데 요셉은 참으로 인생의 밑바닥에 그것도 자기 잘못은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거기서도 다른 죄수를 섬기는 밑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내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꿈에 포도나무를 봅니다. 가지가 3개가 있어요. 싹이 나서 꽃이 포도송이가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포도를 따서 왕 바로의, 자기가 섬기던 바로 왕의 잔에다가, 포도잔에다가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그때 요셉이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3가지는 사흘이라고 하는 뜻이고 사흘 안에 왕이, 바로가 당신을 다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전에 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즉 당신은 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자신이 전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 얘기 부탁을 합니다. 정말 꿈대로 돼서 당신이 잘 되거든 좀 나를 기억하고, 내가 사실은 아무 죄도 없이 여기 붙들려 온 사람인데 나를 기억하고 나를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서는 이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3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맨 위 광주리에 바로 그 바로 왕에게 드릴 각종 구운 음식을 담아 있는데 새들이 그 와가지고 그 광주리에서 그 음식을 먹는 꿈을 꿨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3 광주리는 사흘을 얘기하는 거고 당신도 사흘 안에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서 나가게 될 것인데 그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가 당신을 매달아 사형을 시킬 것이고 새들이 당신 육체를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아주 정직하게 진실되게 자기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해석이건 부정적인 해석이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꿈대로 결국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 있는데 이 2 사람을 불러내고 술 맡은 자는 전직으로 회복이 되고 떡 맡았던 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직에 회복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다. 만 2년 후에 요셉이 기억되어지고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요셉이 자기가 왜 이런 과정을 지나야 될지 몰랐지만 우리가 다시 요셉의 생애를 거꾸로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요셉의 삶 속에 그 사건마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한번 시편 105편 찾아보실까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나중에 풀려나가게 되고 결국은 그 집의 주관, 바로의 집의 주관자,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야기를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거쳐가는 과정, 억울함과 낙심과 좌절과 참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픔은 참 말할 수 없이 깊고 큰 것이었지만 여기 있는 대로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 그러한 큰 시련과 고통이었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자,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요, 아버지의 곁을 떠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야곱이 요셉을 멀리 보낼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학이라도 좀 보냅시다. 아니다. 요셉은 아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아버지 곁을 떠날 사람이 아니었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또 요셉이 마침 노예가 돼서 들어가서 섬기게 된, 일하게 된 집이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제일 밑바닥 노예를 시작을 해서 점점 인정받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됐다.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게 되는, 인정을 받기. 그러면 그 과정이 일종의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리더십 트레이닝이에요. 지금까지 요셉은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7살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의 모든 집을 다 다스리는 훈련을 요셉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의 친위 대장의 집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집에서 집안일을 보면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돌아가는 일을 많이 듣고 배우게 됩니다. 아,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바로 왕이 이런 분이구나. 그 친위 대장, 즉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의 집에서 그 모든 일,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훈련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는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왕하고 가장 가까이서 지내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앞으로 총리 대신이 돼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기에 필요한 교육이 또한 이루어졌던 현장인 것을 우리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셉이 그걸 알 리가 없죠. 자기가 앞으로 이제 총리 대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훈련 과정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에게 일찍이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볕단의 꿈, 형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장차 될 일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꿈도 정확히 무엇인지 요셉은 알지를 못했는데 그저 요셉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뭔가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바로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알았다면은 피하고 싶은 일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시내산에 오르게 돼요. 새벽 2시에 이제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 산기슭에 있는 그 호텔에서 자고 새벽 2시에 깨서 다 집합해서는 버스를 타고 잠깐 가서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캄캄하죠. 새벽 2시니까. 그러니까 산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 따라가지고서는 이제 시내산을 오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고서는 해가 오를 때쯤 돼가지고 3시간, 밝아오면은 해가 뜨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내려올 때 보면 말이죠. 이야, 이게 이렇게 높은 산이었구나. 야, 이게 이렇게 험한 산이었구나.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이거 미리 알았으면 올라올 엄두도 안 냈을 텐데. 이거 알았으면 올라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올라간다니까 따라서 그저 믿음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시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시면 그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없이 그저 결과를 알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것, 즉 신앙의 인격,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성숙한 신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은 아버지가
어차피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 된다. 그러면은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 없고, 내가 뭐 어렵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이게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이걸 너 물려주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이다.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아버지가 지시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어려워도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바로 그렇게 인도하시다. 자,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살이에요. 30살.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그 젊은 나이에 30살에 그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특별 트레이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집어넣어서 거기서부터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두 관원장 바로 왕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감옥에 앉아서 할 일이 뭐 있었겠어요? 이 젊은 친구가 아주 우리를 썩 잘 섬기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를 섬기면서 있었던 일들 이 얘기 저 얘기 보따리를 풀어가면서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하, 이 애굽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왕이 바로 왕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배우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수 교육을 시켜주죠. 근데 한 가지 또 보면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그렇게 잘 됐으면은 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요셉이 요청한 것을 듣고 빨리 요셉이 풀려 나오도록 해야 됐는데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41장 넘어가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니까 그때서야 꿈 해석을 위해서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물론 그땐 요셉이 당장 풀려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나가자마자 복직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왕에게 좀 알고 보니까는 지금 이 꿈 해석을 한 젊은 친구, 아주 성실한 친구가 감옥에 있는데 이 친구도 좀 풀려 나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등용하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면 바로가 지금 당장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청을 하니까 그래? 그럼 그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면 뭐예요? 요셉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에 대해서 알아봐서 결국은 나오는 얘기가 친위대장 보디발이 바로 왕이요. 그 녀석은 생각도 마십시오. 오히려 풀려나가려다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녀석이 글쎄 내가 좀 잘 봐줬더니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젊은 녀석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답답하고 바로가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가지고 내 꿈을 해석했던 그 친구 왕이 하면 요셉이라는 이 친구 꿈대로 돼가지고 내가 복직이 됐는데 그를 한번 불러. 그래 당장 불러. 당장 불러. 왜? 왕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친위대장이고 누구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왕이 데려다 꿈 해석시키고 그 다음에 꿈 해석이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등용을 하게 된 거예요. 총리 대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상관없이 되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종종 우리 교우들이 와서 물어요. 참, 목사님, 왜 우리 애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건 낸들 알 수 있나? 사실은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얘기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해주면 사실은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된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격이 되고 말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는 글쎄요, 하나님이 얘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얘를 향한 또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택한 자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봅시다. 고난에도 뜻이 있고, 시편 기자가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뎌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우리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지 말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 억울하고 낙심은 자포자기할 수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질 않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지금 우리들에게 좋은 증인 역할을 해줍니다. 어떤 증인이? 왜 지금 그런 고생을 하는지, 왜 그런 시련을,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왜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나도 엄청나게 그런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내 삶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한 목적을 가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잘 모를지라도, 지금은 좀 힘들지라도, 왜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증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증인 역할이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 증인 중에 가장 큰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결국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켜서 내어드렸을 때에 십자가 후에 부활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에게 큰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시련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요셉을 향하여서만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